만에 뵈는 것 같네요. 네, 결국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배웠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한 모습을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 삶을 산다는 것이 시험의 연속이고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의 연속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 혼자 이걸 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나? 여러 가지 우리는 불안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겪게 될 모든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 이제 원문에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아볼로스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3, 40대 어른들은 알 거예요. 그 게임 속에 나오는 그 디아볼로, 블리자드에서 만든 디아블로 게임인데요. 굉장히 우리 많이 히트했었죠.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악마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디아블로스가 나중에 영어로는 데몬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악마를 지칭하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탄을 지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지칭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스가 아니라 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이 익숙한 인공지능이라서 대답을 하는데요. 자, 사탄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단어로서 우리는 사탄을 알지만 사실 우리 성경은 마귀라고 해서 조금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사실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여기다 기록하는 건데요. 사탄은요, 사실 우리를 뭐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막 그렇게 괴롭히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집중하는 건 뭘까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네. 다른 말로 하면 관계와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말 그대로 누가의 말로 비유한다면 이간질하는 자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모든 시험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 깨뜨림을 통해서 과거 태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지금 이 시험에서 사탄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누구로부터 숨게 되죠? 늘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사실 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욕망대로 때로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40일을 굶은 상태입니다.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고픈 사람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형법에도요.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며칠 굶은 상태에서 가게에 있는 빵을 하나 훔쳐먹었다 해서 실형을 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며칠 굶었다고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면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빵을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탄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더 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만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굶은 게 아니에요. 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금식. 사람이 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린이들? 배고파요. 맞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네. 그리고 더 많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죽을 수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내려놓고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금식은요,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40일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밥을 먹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붙잡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유혹이 주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린 단순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20대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금욕적인 삶을 한 5년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모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모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그렇게 모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 24시간을 채워갔던 어떤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한들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문득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다투게 되거나 미워지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책감에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25살쯤, 그때 하나 머릿속에서 말 그대로 유레카죠. 뭔가 빵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면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묘한 이야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등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 교묘하게 유혹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유혹합니다. 이거 죄 아니야. 죄 아니니까 괜찮아. 이 일은 해도 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죄야? 죄일까요? 아닐까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유혹 속에는요, 단 하나 말을 숨겨놓고 있어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 이 유혹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 지금 너가 필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네가 정말 더 중요한 거를 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어느 때이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뒤에 똑같이 하나를 숨겨놨어요. 사탄도 이거 먹어봐, 죄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뒤에 뭐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생존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후에 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힘에 대한 이야기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나에게 무릎을 한번 꿇어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영광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하지 않나요? 가끔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뭐 이런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죠. 네, 우리 어른들도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죠. 사탄이 예수님께는 모든 권력을 준다고 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와서 동일한 유혹을 한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한테 너에게 모든 세상의 권력을 줄게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들을까요? 거짓말이라고 느끼겠죠. 예,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한번 적당한 유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 너 이번에 거기에 한번 청약을 넣어봐. 내가 강남에 있는 집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아, 그래요? 요즘 그 로또래요. 당첨되면 차익이 어마어마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잘 살기 원하고, 이것은 사실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존과 관련은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들, 우리는 더 성장하려고 하는 욕망들, 지금부터 더 잘 살려고 하는 욕망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고, 모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그 욕망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너가 나에게 조금만 타협한다면 나에게 절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가다가 까딱 인사만 해도 내가 이거 들어줄게, 도와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사탄의 얼굴이 아닌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번에 200% 오르는 관련 주식을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혹하지 않아요? 네. 사실 요즘 이게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우리가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사실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너가 나아질 수 있게 해줄게.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야, 너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옆에 친구가 잠깐 봐봐. 성적이 확 오를 수 있어. 그럼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힘든데 뭘 공부해, 내 거 봐 라고 하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아, 정직한 친구예요. 네, 우리는 사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사탄은요,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 수준에서의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붙잡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이런 것을 붙잡는 데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우리는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망들을 여전히 충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말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되죠? 취업이 잘 돼요. 취업이 잘 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회 속에서 무시받지 않을 수도 있고, 너도 무시받지 않고 부모인 나도 너가 좀 공부 잘하면 나도 무시받지 않을 수 있어도 숨겨져 있는 욕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은 이런 우리와 같은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반대되는 길이었을까요? 반대되는 길이죠. 그분은요, 높아지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영광을 높은 곳에서 왕처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분은 심지어는 무시당하셨으며, 그분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기도 하시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을 만날 만큼 그분의 사회적 위치도 사실은 별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시게 되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탄은 이런 삶이 아닌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왕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경배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더 경배받을 만한 위치로 올라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경배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 집회에 가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더니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잘 믿더니 이번에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우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가운데 누가 과연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대단하지? 내 믿음 대단해. 나를 경배해봐.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자신을 높이는 이 행위가 사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예수님 같은 삶이 아닌 이러한 높아지는 경배받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나으면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경배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낮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향성은 삶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누가 가장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삶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너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 살아봐. 우리를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존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낮아지는 길을 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죄된 인간성을 완전히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앞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서 안정을 추구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가난해질 거야. 나 가난해지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안 속에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얻는다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데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목사인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고 좋은 대학 가서, 야, 그 목사님 교육 잘했나 보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데 갔을 때? 이런 얘기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타협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러운 삶이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고 나약해서 나는 자꾸 높아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수준만큼 다른 말로 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수준만큼 우리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상대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라고 했더니 지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시편 말씀을 꺼냅니다. 시편 91편에 성경에 이르기를 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고요? 전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이용을 해요. 야, 저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뛰어내리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좋은 날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면요. 물론 우리는 뭔가 해피엔딩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잘 풀리고 좋은 일로 변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고 간증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더 좋은 날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과제를 넘었더니 내일은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오늘 고난을 넘었더니 내일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점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은 반복되고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니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게 되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해서 죽는 게 힘든 거예요. 네. 내가 당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내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나를 조롱하면서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예수님이 이르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다시금 죽음에서 살려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 죽을 거예요. 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좀 더 아파 죽던, 좀 덜 아파 죽던, 갑자기 죽던, 아니면 천천히 죽던, 어려서 죽던, 나이가 먹어서 죽던, 우리는 사실 다 죽음을 통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종착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이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삶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이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정말 힘든 고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에 공부하잖아요. 최소한요. 우리 인생도 시험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대충 타협하고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방향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향인 자신을 높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무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맞아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시험은요, 쉽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이 물러나긴 했어요. 물러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또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중요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계속 가지고 나옵니다.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높아짐에 대한 문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테스트하게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이 고민하게끔 늘 그 시험 속에서 사탄은요,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 딱 이기면 끝날까요? 야, 그래, 이번에 내가 엄청난 유혹 하나를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딱 가 있으면 뒤에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무슨 얘기 할까요? 잠시 물러나지만 또다시 기회를 엿보더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이간질하는 자는요, 언제든 틈을 노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사탄의 시험은 뭐 가지고 또 지금 유혹하고 있죠?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요, 나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어떠한 유혹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 사실 늘상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이거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었겠죠. 하지만 이 길은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최소한 내가 못 가더라도 남에게는 그렇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타협하거나 아니라거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의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우리 삶에 우리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집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순히 이 땅의 삶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인생을 더 긴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 주님